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인데 이 시간에는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만 제가 목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주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말씀을 부탁받고 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님을 좋아하는 마음에 그냥 그러겠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냥 한번도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설교한다고 그랬나,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못한다고 얘기를 할까,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지. 또 저렇게 출발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가시는 길에 또 가서 인사도 할 겸 해서 만나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많은 시간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언뜻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을까? 말씀 본문을 펴놓고 읽어가는데 묵상하면서 갑자기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가져야 할 그 마음이 뭘까,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둘째 아들이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를 찾아가죠. 그리고는 가서는 황당한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좀 나눠주십시오. 유산을 미리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 말을 듣고는 선뜻 두 아들에게 재산을 다 나눠줍니다. 물론 노년에 본인이 써야 할 것들을 어느 정도 남겨두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받은 재산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구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크게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또 암담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귀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집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 떠나간 그 아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나갔던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흉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이었습니다. 흉년과 생각, 이것 때문에 아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흉년이 없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자신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여유를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풍요를 꿈꾸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재산을 소비하겠다고, 나는 망하고 돌아오겠다라고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다 가지고 가면서 이걸 이렇게 투자해보자, 또 저렇게 일을 벌려보자, 그래서 더 풍성하게 내가 살아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분명히 떠났습니다. 사업을 해보겠다고, 또 장사를 해보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또 교제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고 있던 풍년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삶은 그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큰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흉년은 물론이고 인생의 흉년, 삶 속에서의 흉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떠나면서 자유를 꿈꿨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잔소리도 간섭도 없는 그 나라,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아무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그 나라로, 그리고 아무도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는 그 나라로 아버지의 자리와 아버지의 권위를 벗어나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쥐업나무 열매를 놓고 돼지와 경쟁을 벌입니다. 자유를 찾아 떠났는데 그는 자유는 고사하고 돼지보다도 못한 신세로, 그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마 이 아들은 사랑을 꿈꾸며 떠났을 것입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나름대로 로맨틱한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인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는 뼈저린 그런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그에게도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자유가 떠났습니다. 사랑도 없어졌고 또 양심도 버렸습니다. 삶의 가치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등지고 떠나는 그 순간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것이 흉년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양식이 없는 흉년만 겪은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그 흉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인지 저주의 자리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바로 흉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흉년이 둘째 아들에게서는 삶의 전환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변화의 계기가 됐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흉년 속에서 둘째 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본문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양식이 풍족하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굶어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은 더더욱이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니 행복이 없었구나.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이 내 삶에서 정말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떠난 것이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처지, 또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흉년이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그가 어떻게 해서 돌아가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흉년을 겪고 또 자기 처지를 후회한다고 해서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단과 실행입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작정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뉘우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어져 가고 내 말이 바뀌어져 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돌아온 그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라는 겁니다. 본문 20절 중반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서 돌아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또 머리에는 왁스를 바르고 또 돈으로 가득 찬 가방을 짊어지고 의기양양하게 집을 떠났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 발걸음에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더기의 벌거숭이입니다. 발에는 신발도 신지 못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아마 떡이 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만신창으로 변한 사람을 보면서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나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제외하고.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둘째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직 거리가 먼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실제적인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둘째 아들의 마음에 느끼는 마음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개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가지고 갔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웃으면서 살아왔었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느껴지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마다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스스로의 자격지심에 의해서 마음의 거리와 심리적인 공간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마음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아들이 면목이 없어서 지은 죄 때문에 혹여 집에 돌아오지 못할까 봐서, 오다가 되돌아갈까 봐서 이 아버지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매일마다 종일 동네 어귀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한량없는 사랑으로 기다립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습니다. 좀 멀리 있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냄새로 찢었던 그 몸입니다. 얼굴에 때가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뺨에다가 얼굴을 비벼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안고 있다 보니까 아버지 얼굴도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기다림으로 맞아주셨고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내가 얼마만큼 죄를 지었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넉넉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아서 이 본문을 읽을 때 대충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요? 제가 선교사님에게 뭔가 부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내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선교사님은 이미 그 마음속에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프리카를 향해서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사랑하기에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사랑하기에 거지로 돌아오는 아들을 달려가서 안아주었습니다.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아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사랑하기에 입을 맞추었고 사랑하기에 끝까지 견뎠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선교사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선교는 그 순간부터 일이 되고 맙니다. 그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계획해야 되고 또 내가 진행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라고 하는 것이 앞서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결과입니다. 목적입니다. 성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뭘까라고 하는 걸 생각합니다. 성경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폼나게 보고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성과를 생각해 보면 조급해지죠. 숭급해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금방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콩나물이 아닙니다. 콩나물은 물만 주면 뭐 한 두어 주 지나면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매미입니다. 여러분 매미가 애벌레에서 뛰어나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품종마다 다르겠지만 5년, 7년, 13년, 1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성교가 바로 그렇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조급해지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아야 조금만 더 있어야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과를 생각하다 보니까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칩니다. 심하면 탈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접어야죠.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윤석 선교사님, 김은혜 선교사님이 이번에 제2의 선교 인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마음 사랑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복음의 결실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의 안전도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선교사님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일들을 경험하든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풍성한 사랑 안에서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게 해달라. 나의 조급함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았던 그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줘서 그 땅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보고 죽은 여겨 달려가서 끌어안았던 것처럼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꼭 끌어안아주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선교사님도 중요하지만 이곳에 남아서 기도하는 우리도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은 그 모든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늘 이것을 기억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또 그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함께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윤석 선교사님, 김은혜 선교사님, 이제는 편히 쉬고자는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러나 이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땅의 사람들을 품어 안게 하여 주시고 또 견디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보낸 우리 한 분 한 분들 가운데도 성령께서 같은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